골로새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다 같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쭉 한번 따라합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아멘. 자, 오른손을 그대로 든 채로 좀 띄워주시고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목사님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또 설교자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설교한 후에요. 설교 시간이 가장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한 번 더 설교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 묵상해가지고 찬찬히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면요 전 새벽기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 말에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해서 하면요 부목사님보다 낫겠죠. 아멘 하지 마시고요. 네. 부목사님들보다는 여러분 익숙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왜 부목사님들한테 기회를 드린 줄 압니까? 그분들이 설교 안 하면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제 시대 때 만약에 주님 오시고 끝날 것 같으면 제가 기회를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될 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면 세 가지죠. 하나는요 가정 목회고, 또 하나는 부목사님 목회고, 하나는 성도 목회예요. 이 세 가지 목회가 다 잘 돼야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회자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설교할 때 하고 설교나고 난 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배 끝나고 뒤에서 기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배 끝나고 뒤에서 기도 받으면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많이 주세요. 영감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확신도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확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같이 여러분과 통성을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주는가 하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못했거든요. 제대로요. 우리 교회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했지만 온전치 못한, 그래서 하려고 그랬다가 또 미루고 하려고 그랬다가 또 2주 미루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를 돕거나 아니면 손주를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신흥부부에 두셨다면 여러분, 평소 때 교사 못해도 이번에는 교사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풍성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른들은요 각 교회들마다 많이 나오는 데는 벌써 90% 이상 회복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보통 80%, 70% 그런데요, 각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완전 절단 났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말이죠, 우리 한참 많이 모일 때는 우리 유초동부 같은 경우는 130명씩 140명씩 모였잖아요. 반토막 났다고. 반토막. 지금 골든타임인 거예요. 지금 세월호 침몰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막 침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온몸으로 떠받쳐가지고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말고 여러분 감동 받으셔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봤자 이틀 3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엔 자월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데 안 되면 내가 행정이라도 도와주고 아니면 내가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원하셔가지고 풍성한 우리 다음 세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꼭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의욕도 충천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유치부하고 유초동부도 하면 안 될까요? 시작. 대담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투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복 투자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죠. 복습합시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이다 그랬어요. 기독론. 기독이 뭐죠? 기독이 그리스도의 중국어식 표현이죠. 한자식 표현이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그리스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최고, 예수 으뜸, 예수 제일, 아멘을 언제까지 할지 오직 예수, 이게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감히 헛소리를 했죠. 어떤 헛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셔도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들어도 예수, 저때 들어도 예수, 계속 예수가 반복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혹시나 예수를 손상시키고 거기에 자꾸 다거나 뺄까 싶어가지고 가라앉으려 그러면 또 예수, 가라앉으려 그러면 또 예수, 계속 예수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던집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냥 앉아는 있는데 좀 애들 말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무림한 그리스도인,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오래되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믿는 목적을 몰라요. 믿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든든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축복받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이런 부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슬프니까. 예. 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초신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요,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성도님, 코로나 2년 동안 지나보니까 좀 불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버전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알겠죠? 여러분, 코로나 2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불안하시죠? 두렵죠? 맞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는데 오직 두렵겠어요. 그리고 뭐 믿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안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예수 믿으면 든든한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초신자들한테는 딱 맞는 눈높이야. 자, 그리고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한대요. 자기 조카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렇게까지 전도한답니다. 야, 국가다가 혹시 천국 있으면 어떡할래? 보험이라도 드러나야지.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슨 저런 싸구려 복음이 다 있어 하면서 거부감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파스칼의 변증 아닙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철학가의 변증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할 때도 그래요. 할머니, 만약에 할머니 말대로 지옥이 100% 없다 그러면 예수님 병신되고 예목사 병신되면 끝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수억에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들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바보가 아니고 다 똑똑하고 박사고 교수고 의사고 그래 통한다. 그런 말을 해야 통한다니까. 똑똑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믿어놔야 돼. 할매 믿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거기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고집피운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에 이미 수준이 여러분 올라있는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그런 식으로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전히 싸구려 복음 핵심과 본질이 아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잘못됐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전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장 4절,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죽이라, 이렇게 세 개 이야기 안 하고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저 멀리서부터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 사랑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 소망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멀리서부터 여러분 서서히 안으로 이제 옥지에 들어오는 겁니다. 옥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야 초급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해 중급이죠. 여러분 고업은 뭡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원하는 최고의 여러분 목적, 고울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해.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아멘이십니까? 계속 땡겨도 계속 나오는 그 놀라운 보화 비밀, 이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셔셔셔 하면서 여러분 복다름만 계속 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요 칭찬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음의 위안 받기를 원해, 사랑으로 연합받기를 원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이거야 하면서 점점 여러분 점측법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큰 소리 은혜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3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더 깊이 들어가겠죠. 자,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답하면. 자,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가지고 설교해요. 자, 여러분 저 대신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 좀 잡아줘 보세요. 여러분 설교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해야 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벌써 10년 20년 넘어가네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나오면요 제목은 거의 뭐 10중 8구 위의 것을 찾으라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찾으라, 제테오. 다시 한번 더, 찾으라, 제테오. 예, 찾으라가 제테오예요. 찾으라가 제테오인데, 근데 여러분, 찾으라, 제테오, 이게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고상하려고, 어떤 사람은 있어 보이려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원하는 거 속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악이 나오면서 레스토랑에서 여러분 물 한 잔, 삼편 한 잔 마시면서 고상하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고상한 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뭔가 하면요, 전력 질주 달리기입니다.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위안을 받고, 그 정도로 여러분 초급 사람들한테 이제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밑밥을 깔아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말이죠,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니? 예수 믿는 것은 찾는 것이야. 제테오야, 제테오. 제테오가 뭔지 아니? 전력 질주야. 100m 전력 질주. 근데 그 100m가 100m가 아니고 신앙은 또 마라톤이라. 기가 막히네. 100m 뛰듯이 마라톤 뛰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겠죠?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네가 왜 눈 뜨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눈 뜬다고 말하겠어요. 네가 왜 새끼 밥 먹는다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밥 먹는다고 말하겠어요. 네가 왜 직장 다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주제. 할렐루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여러분,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고상하고 이상적이고 뭔가 좀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고 그 정도가 아니고,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늘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력 질주하듯이 전력 질주하는데 마라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부담과 숙제예요. 왜냐하면 100m 달리고 그냥 좀 쉬어라 그러면 100m 달릴 텐데, 그러면 천천히라도 42.19 뛰어라 그러면 뛰고 말 텐데, 100m 달리듯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음악 듣고 고상하게 목사님 장로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만 이 복을 드립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주일 낮 예배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목사님이 지난번에 나한테 분명히 믿을 구석 하나 가져보세요, 천국 보험 하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 싹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용 따로 있고 금요 성령 집회용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급진 고기 좀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유만 마시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3장 1절 전반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마라톤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도 죽은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열심히 뭐 살고 막 걸어다녀.
막 끄떡끄떡거리면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좀비라고 불러요. 우리는 좀비예요, 좀비. 아시겠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인생의 목적도 뭔지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왔시오?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지냈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런 좀비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는 그때부터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목숨 살린 사람은요 항상 살려준 사람, 그 사람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옛날 사극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어떤 처자가 삶을 너무 뭐라 그러죠? 비관하고 이제 여러분 못 두게 말이죠. 하얀 고무신을 그냥 벗어놓고 한복을 입은 채로 하염없이 연못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스가라스도 아닌데 발목에 물이 차고 무릎에 물이 차고 허리에 물이 차고 가슴까지 물이 차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울산에 사는 이도령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니 저 처자가 무슨 일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건져줘가지고 그 처자가 살아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과거 볼 정도 되면 머리도 똑똑하고 스마트한데 얼굴까지 잘생겼네. 그러니까 필이 꽂혔던 모이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도령이 들여다보면서, 낭자, 나는 바쁜 몸이요, 나는 지금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간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 처자가 하는 말이, 도련님, 제 생명의 은인, 저는 도련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예요. 보셨어요? 그런 거. 예, 우리 일중이는 못 봤네. 일중아 제대했니? 제대했어? 오, 일어나봐. 여기는 우리 가족들께 다 모인 모임이야. 일중이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일중아, 요즘에 목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린다. 너 목사할 거니? 아멘. 네, 앞으로 목사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잘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간증도 많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20대 초반 애들이 목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요 늘 그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늘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제자 훈련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살려줬다고 막 너무너무 막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살해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요 그 나그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 이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살리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나그네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면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정말 예동열이를, 김일중이를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보람을 느끼는 삶,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에요. 한 가지 소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게 예수님이 바라는 소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주제.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데 거기는 위치 장소적인 의미인데 거기 하늘 위의 것,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칼 쓰고 오른손으로 뭐든지 사인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이 상용구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히게 쓰면 가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앉아 계신단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현재 분사, 시작. 현재 분사예요.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용법이 여러분 뭔가 하면 현재 분사예요. 한순간도 거기에 안 앉아 있을 데가 없었고 계속 앉아 계셨다. 1초도 빠짐없이 앉아 계셨다. 현재 분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이죠, 왜 우편 능력이 되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예,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혹시 문고리 권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고리 권력. 못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직급은 장관도 아니에요. 차관도 아니에요. 그냥 비서예요, 비서. 그런데 이 사람의 특권이 뭔가 하면요, 왕하고 대통령하고 수시로 문고리를 열고 만나고 문고리를 닫고 문고리를 열고, 또 어떤 사람이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도 문고리 잡고 안 열어주고, 그게 문고리 권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권력은 지근거리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얼마나 권력자와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권력자와 친하냐.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는 마시고요. 울산의 전 시장님도 문재인의 친구잖아요. 웃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줄 알았는데 문재인의 친구. 여러분, 이게 여러분 권력, 그만큼 내가 권력과 가깝다, 돈도 따내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움이 친밀감이고 친밀감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데 왜 위의 것을 찾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영광의 실체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늘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계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늘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능력도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요? 했더니 그 뒤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까지 충만히 자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 땅에서 손과 빛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늘 찢고 뽑고 싸우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영화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면요, 여러분, 천국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7, 80년, 뭐 많으면 100살 산다고 치십시다. 100살 동안 한 번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100살 돼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데 천국 생활이 익숙하겠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늘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에서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데요, 여기서는 천국 생활을 한 번도 못 누려봤어. 천국 딱 갈 때 거기는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거든요. 그때 빛과 사랑 넘치는 것을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해 봤어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서 천국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런 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낯설다. 낯설다. 낯선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후배들한테 보면요, 부목사 생활 한 20년 정도 하다가 담임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항상 리더십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부목사 때처럼 똑같이 행동해. 담임 목사가 낯선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부목사 때부터 내가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담임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그래서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위치 바뀌면요, 그때 되면 포스가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담임 목사는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분명히 처럼이라고 얘기했다. 같이 하지 말고 처럼 이라고 제가 콕 집어 말씀해 두죠. 여러분, 늘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늘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부터 오는 친밀감과 가까움, 이것이 권능이 돼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놀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천국의 생활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 말씀 보면요,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무조건 성경 볼 때 반복돼 나오면 밑줄 긋고 봐야 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밑줄 그으십시오. 2절 말씀. 자,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좀 배웁시다. 프로네오. 시작. 프로네오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원어가 중요한 것은 근본부터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는 어원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생각 프로네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곱비를 죄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다, 프로네오, 곱비를 죄다. 자, 여러분, 소한테도 재갈 물리죠. 말은 재갈이고 소는 뭐죠? 예, 이거 곱비를 뱀니다, 그죠?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일할 때 일하고 또 갈 때 가야 되는데 이 재갈을 안 물리고 곱비를 안 물리면요, 입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먼 산 팔기 때문에 곱비를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가까이 있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프로네오. 생각이 뭔데요? 곱비 물리는 거예요. 곱비를 죄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경주마에게 눈가기를 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시선이 팔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개념이 점점 여러분 마치 탭을 갚듯이, 아,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꽉 줘야 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만 해도 보통 넘는데 이제 생각까지 꽉 꼭재가지고 주님께만 집중해라, 주만 바라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네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영광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 소망, 사랑 좋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네 느껴지는 거죠. 자, 여러분,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자, 왜 그렇게
생각조차도 고삐를 지어가 살아야 되는데요 했더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를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죽었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감춰졌다는 말도 여러분 보화가 감춰지듯이, 여러분 특히 골로새서를 읽을 때 감춰졌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5만 원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항상 감춰졌다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4절. 그런데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했더니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언제? 재림 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러분 항상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쭉 복음서 서신서를 보면요 세트처럼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여러분 보니까 참 눈 자체가 재밌다는 눈이시네요. 감사해요. 자, 제가 성경 구절, 어마어마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 보십시오.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쌍둥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의 것, 하늘 계속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왜 재림을 기다리냐? 21절. 자,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광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3장 21절 띄워주십시오. 자, 좀 띄워놓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요 어떤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상처나기 쉽고, 암 걸리고, 불치병, 난치병,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낮은 몸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장차 재림하실 때 어떤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에요. 영광. 이때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10중 8구 오래 사는 거. 그러면 지옥에서는 오래 안 삽니까? 지옥에서도 영생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절대로 오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올시다. 영생의 개념은요 질적인 영생이에요. 그 질이 뭔데요? 낮은 몸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 망할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몸과 같이 동일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 영광이요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지 않는 이 영생. 근데 이 영생이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과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이 찬란한 미래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지, 복음. 할렐루야. 우리 몸이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몸이 차원 높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얻으자. 평화를 못 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맞짱 떠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11조 기간 이야기했어요.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만이 나를 뒤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알긴들이 나에게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오직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주님과 깊은 교제, 만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 예배 살면 살고 예배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 금주 성령 집회,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항상 현재가 중요한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는 미래에 다가올 영광이에요.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장차 미래에 나에게 보장된 영광,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곤조곤 할까요? 잘 알아듣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 좋은데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내용도 너무 좋은데, 이분은 너무 심령이 보드랍고 또 순해가지고 설교할 때 저처럼 이렇게 강조할 때는 감을 좀 질러주면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내용은 좋은데 다 자더라. 여러분, 졸린데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액티비티하게, 판타스틱하게 좀 합시다. 예. 자, 여러분, 앞에 1대지는 뭔가 하면요,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자.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주어지는 영광은 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또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는가 하면요, 자, 9절 말씀, 9절 말씀. 네,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시작, 벗어버리고. 자, 현재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없고 늘 어디에 묶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에 빠져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그 밑바닥에는 죄라고 하는 정서가 다 있어요. 죄.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고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있는 죄가 입술로 표현되는 죄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마음으로 짓는 죄 같이 한번 볼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 모든 5가지 죄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성경을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아실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자세하게 설명 못 해드립니다. 음란, 부정. 왜 음란할까? 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를까? 왜 사욕을 부릴까? 왜 악한 정욕이 일어날까? 왜 탐심이 일어날까? 그 근저 밑바닥에는 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심, 그죠? 음란도 아니 자기 부인 사랑하는 사람 보고 누가 음란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니까 음란한 거예요. 부정도 마찬가지고 사욕도 마찬가지고 정욕도 마찬가지고 탐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뭐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 가로막아서 하나님 안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눈을 딱 가려버리면요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끊임없이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욕심에 기인해서 마음속에서 막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죄의 뿌리, 욕심. 그런데 그 죄가 급기야 입으로 표출되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어디를 보시느냐, 8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이 첫 번째예요. 자, 분을 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을 내죠. 그 분이 뭘 가져와요? 노여움을 가져오죠. 막 이제 성질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염이 장성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악한 것들을 꾸미고 사람들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 비방하고, 그 다음 그 비방이 진짜로 보이기 둔갑하기 위해서 9절 넘어가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질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앞뒤가 전혀 엉뚱하지 않고 정말 이게 다 연관되어 있구나,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면요 우리가 꼭 동그라미 쳐야 될 2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러분 너희도 전에는 언제죠? 예수를 알기 전, 주 예수를 알기 전. 그때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생활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마음으로 짓는 5가지, 입으로 짓는 5가지, 이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말씀 보니까, 자, 이제는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앞에 여러분 헬라 원어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여러분 그러나가 먼저, 그러나 이제가 언제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네가 전에는 예수 모를 때는 네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자, 여러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뭘 하는가 하면 경제용어입니다. 경제용어. 죽이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예수께서 벗겨주셨기 때문에, 이미 너는 죽고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벗을 수 있고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개념과 같은가 하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줄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 간단히 좀 설명하고 갑니다. 만약에
우리 손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11조 헌금으로 이번에 큰 거 한번 터뜨려가지고 그냥 교회 통장으로 1억 헌금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계좌에 1억 찍혔어요.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는 돈 1억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1억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실이죠? 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라 벗어버리라 여길지어다, 이게 경제용어 통장 개념이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네가 당연히 그렇게 실질적으로 믿고 실질적으로 행동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자, 좀 더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2장 21절 한번 보세요. 2장 21절. 자, 2장 21절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떤 주의자들의 표라 그랬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자들이 항상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자. 이게 금욕주의의 표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3절로 넘어가면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나는 붙잡지도 않을 거야, 맛보지도 않을 거야, 만지지도 않을 거야, 그래봤자 그 다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너희 입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욕주의자들이 자기 몸의 지체를 죽이는 거, 죽이라면서요. 벗어버리라면서요. 근데 이 죽이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 금욕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금욕주의자들이 쓰는 죽이라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개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죽이라 벗어버리라 하는 거하고 무슨 개념의 차이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목적은 똑같아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자기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죽이려고 벗어버리려고 해봐도 된다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요.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행동 양식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죽이고 어떻게 벗어버리고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느냐 했더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아멘 하시면 큰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었죠?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그분이 함께 하시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죽이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리 다 됐잖아. 여기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왜 새 사람을 입었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 다음 여러분 복음이 나옵니다. 자, 11절 먼저 읽고 10절 마무리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놀라운 새 사람을 입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물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이지만 우리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을 지키고 옛것을 벗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나의 친밀감이 되어지고 예수와 같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똑같은 이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고 나서 그 다음 후속이 계속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10절 말씀 핵심입니다. 자, 6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십시오. 자, 창조하신 이 나왔고 형상 나왔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시작. 각기 종류대로.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개는 개같이. 그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무엇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메모해 놓으시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모양이란 말인가? 폼인가? 아니고요,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뭘 찬양을 부를까 하는가 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의가 내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 위의 것을 찾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 갈급함 부를 거예요. 내 갈급함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쉿 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해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지식. 동그라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노시스. 따라하세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노시스. 그노시스가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의 지식은 뭔가 하면요, 지식을 위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1분만 저한테 시간 주시고 다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박사야,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골로새 교회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골로새는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배경, 지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쫙 이야기하면요,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힌다. 그래, 이런 배경 지식을 좀 이야기해주고 나서 설교를 해야지, 성경 바로 들어가면 재미도 없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을 위한 지식이에요. 그때 당시에 영주주의자, 지식주의자들이 늘 추구하던 바라고,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 십자가, 피 철철 흘러넘치는 십자가 이야기하면요, 고마 매력을 잊고 잠을 자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까?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저는요, 목회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잘 몰랐어요. 성경은요, 아내와 동거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렇게 해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한 행동하는 거예요. 아내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딴 거로 막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따뜻한 한마디, 그냥 따뜻한 한마디, 고생했어, 때로는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제가 좀 철이 드니까요, 그 두 개만 잘 적절하게 섞으니까 돈 들 일 없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내에 대한 지식이야.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무식하게 해가지고 골라! 그러면요, 아내들이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무식한 인간, 어? 돈밖에 모르는 무식한 인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식하면 무식한 행동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점심 때 졸립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녁 때 이 모든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바라봄의 법칙이야. 바라봄의 법칙.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과 의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거기에 필히 꽂혀 있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 닮지 말라 해도 닮습니다. 이기지 말라 해도 이깁니다. 잘 되지 말라 해도 잘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